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단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무엇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의 새로운 결단, 헌신,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 했다고 그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헌신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세상을 감동시켰던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그들의 말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무리 속에 섞여서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코앞에서 여러분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사랑의 섬김들 우리는 다 잊었을지라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사랑으로 살았기에 너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 삶은 나에게 기쁨이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에 어떠한 것을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사실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나는 사랑에 빚진 자. 세상에 있는 것 빚진다는 것은 힘겨운 거지만 사랑에 빚지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장에서 이러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그만큼 우리가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사랑을 실제로 하는 것 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데에는요, 어떠한 희생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죠? 그냥 이성 간의 달달한 연애 감정 정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얼마나, 그게 때로는 살을 애고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걸,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에 익숙해지기가 쉽겠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말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령 무협 소설을 읽었다, 뭐냐면 판타지, SF 어떤 영화를 너무나 몰입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마치 그 세계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리포터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이거 보면은 마치 내가 지팡이 잡고 마술이라도 할 것처럼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사랑을 우리가 말했다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제로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마치 요리책을 한 100번 읽으면은 정말로 요리를 잘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정말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정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맞는가?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말로만 사랑하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하는 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는 사랑에는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다르죠. 진짜 사랑은 마음을 써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단일 기도회 때 김태훈 선교사님이 어떠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깨트려지는 인생.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인생에 그에게는 언제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기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향유 옥합보다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까운 게 없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에는 언제나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고백에는 아까운 것이 없다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은 낼 수 없다. 그건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더 사랑하는 거, 내 시간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헌금하는 게 아깝다. 내가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어떤 것들을 아까워하는 게 있다면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말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써 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지라도.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은사를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분명 귀한 것이에요. 분명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나라면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내 인격 속에서 사랑이 깃들어 함께 그 은사와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은사 좋아하시죠? 은사 받기 좋아하시죠? 박성희 집사님 좋아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길에서는 더 안전하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큰 재능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 천국을 앞장서서 갈 것 같고 더 천국 가는 길이 더 넓을 것 같은데 좀 희한하죠. 오히려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더 천국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첫째 애한테 물어봤어요. 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물론 전도사가 아직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 존 오웬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직 중학교 올라갔어도 특수반을 다니는 여러 부족함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나이에 그 또래에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으면 얘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존 오웬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재능이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내가 전혀 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무능하면 나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 은사가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언제나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믿어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따르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때 사랑이 빠지게 되면은 그 관계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지로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죠? 군대라던가 회사 생활하면 어때요? 그냥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일들을, 그 일을 우리는 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은 그런 식의 복종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따르는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을 때 베드로의 입을 막 억지로 벌리셔서 그에게 막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으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좋아 보이는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사시면서도 층간소음이 요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잖아요. 층간소음 아니면은 어디 앞뒤 옆에 어디 집에서 작은 공사라도 하면 어떻죠? 그 소음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귀청을 울려대는 소음과 같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고 약 없이도 평안히 잠을 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일으켰던 그 설교자가 어느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습관적인 수면제 과다 복용.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땠어요? 평안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요,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은혜를 끼치는 좋은 말들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나 자신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를 통해 어떠한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나타나면 되나요? 좋은 일들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때로 쓰임받고 쓰임이 끝나자 버려진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정작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때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맞는 기도인데 그 일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 빼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요? 착각하거든요. 내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오늘 우리를 차가운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은 일어날지라도 정작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슬픈 일이 여러분 삶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시되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 은사들을, 은혜들을 구하시되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주옵소서. 그 사랑이 없으면 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 사랑에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울리는 꽹과리들 뿐이에요. 적은 인원이 모이던 교회들, 수많은 인파가 모이던 교회들, 울리는 꽹과리가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그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셨고 나를 향해서 신실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져서 주님, 사랑 없이 쓰임받는 차가운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불붙는 그런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 거짓 없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성실하신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그 사랑 앞에서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다. 주님,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단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내기에 아까워했고 우리는 물질에 아까워했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얼마나 아까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이 많아져서 그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서 정죄와 판단을 일삼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주님 저를 차갑게 하고 있다면 그 은사를 다 거두어 가실 만큼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의 은사 하나만 있더라도, 다른 은사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소음 공예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입니다. 아버지, 말로는 우리의 혀에는 사랑의 말이 있고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행동들이 있다더라도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사랑 없이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아버지 소리나는 불이었고 울리는 꽹과리였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커져가고 우리의 경험이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 없이도 그냥 우리의 잣대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며 하나님 그럴듯한 아버지 껍데기 뿌린 아버지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데 무엇이 주님 앞에 남만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기보다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른 은사 때문에 교만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초원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장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안수집사 권사들 집사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의 혀와 아버지 우리의 말로만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저 소음과 시끄럽게 울려대는 아버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도 안 되고 아버지 주여 비록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부족함이 많더라도 거기에 진실된 사랑이 담아져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비록 더디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MT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그러한 진실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마음의 슬픔이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 사랑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날들 아버지 주여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오니
주여 아버지 언제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로운 심령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심령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없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여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